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일이었어요. 이제 동료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이제 그 선생님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남자 선생님인데 집에 이제 첫째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애지중지 막 이렇게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첫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이제 또 둘째가 태어났어요. 근데 둘째는 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딸이 태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부부가 또 애지중지 키우셨답니다. 그런데 아직 갓난아기인데 얼마 안 됐을 텐데 이게 문제가 생겼대요. 첫째 이놈이 아들 녀석이 둘째를 괴롭히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못 살게 굴더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떼끼 그러면 안 돼. 동생을 사랑해야지. 때리면 안 돼. 꼬집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이가 알았어 하더니 엄마 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자기 동생을 공격하더랍니다. 몰랐지요. 근데 기저귀 갈아 끼려고 봤더니 사방이 꼬집힌 자국이 잔뜩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이다 큰일이다. 그래서 또 막 주의를 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그 둘째 딸아이를 이제 거실에 이렇게 눕혀놓고 잠깐 이제 부모가 이제 쉬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애가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첫째 애가 부모가 싹 나오고 있는데 첫째 이 아들이 소파 위에 올라가서 그 소파 밑에 누워 있는 동생 갓난아기한테 슈퍼맨처럼 뛰어내리는 거예요. 확 뛰어내려가지고 걔 위에 그냥 확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서수미 집사님 리액션 죽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오는데 애가 그런 거예요. 그게 딱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갓난아기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막 자지러지게 울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또 막 그 부모님 그걸 봤으니 얼마나 또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또 흥분하셔가지고 또 첫째를 그냥 이놈의 자식이 그냥 네가 이 녀석이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뭐 둘 중에 하나 닮았겠지. 누굴 닮은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혼을 내니까 또 그 첫째 아들은 또 서러워서 또 막 울고 그리고 집안이 그 애들이 그렇게 하는 게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또 부모는 부모대로 또 울고 그랬다는 얘기를 학교 와서 굉장히 이렇게 안타까운 듯이 슬퍼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첫째 아들이 자기 동생 그 귀여운 갓난아기에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다 겪어봐서 아실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가 독차지했잖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태어나니까 이게 예전 같지 않은 걸 이제 이게 딱 느껴지는 거잖아요. 내게 올 사랑을 빼앗겼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엄마 아빠가 밉고 서운하고 내게 올 사랑을 빼앗아가는 동생은 더 밉고 이제 이런 생각이 된 겁니다. 이런 마음을 뭐라 그래요? 시기심이라 그러죠. 그죠? 시기심이 막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3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이 시기심을 막 느껴가지고 그것이 뭘로? 분노로, 폭력으로 교묘하게 드러난다는 게 정말 놀랍고 무섭지 않습니까? 과연 그 선생님의 첫째 아들 그 아이만 유독 나쁜 아이여서 그랬을까요? 다른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혹시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놈의 자식 아주 못된 놈이네, 나중에 크면 큰일 낼 놈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선생님 댁 아이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자녀를 2 이상 키워본 집 부모님이라면 뭐 정도는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뭐 저희 집이라고 예외겠습니까? 다 그런 시절들을 겪어서 또 자라고 아이들도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애들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른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야말로 시기심은, 이 죄성은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왜 배가 아파요? 축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속담이 왜 나오겠습니까? 모든 인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안에 시기심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런 속담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직장 생활할 때 나랑 같이 입사한 동기나 아니면 나보다 늦게 들어온 후임이 나보다 먼저 승진하고 또 간부들에게 인정받을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야, 기쁘다. 야, 행복하다.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왠지 속이 더부룩해지고 쓰리고 식사가 안 되고 머리가 지끈거리십니까?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뛰어나지 않았던 동창인데 한 10년, 20년 지난 지금 딱 만났는데 세상에나 나보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돈도 훨씬 많다고 그것을 듣고 볼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어머, 저 동창 정말 훌륭하다. 야, 나보다 못하더니 지금 훌륭해졌네. 야, 잘 나가네. 축복하고 싶네. 행복하네. 짱이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왠지 자존심이 좀 상하고 학교 다닐 때 좀 띠띠했던 모습들을 누군가에게 막 발설하고 싶고 그러십니까? 우리 마음이 만만치 않아요. 겉으로는 칭찬하고 야, 너 잘한다, 훌륭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속은 굉장히 구겨질 때가 만만치 않다고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는 그럼 괜찮냐?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결코 조용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은 거예요. 뭐 제가 경험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이제 딱 등록을 해서 다니게 됐는데 목사님 부탁이 있어서 찬양팀을 하게 됐어요. 근데 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팀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새로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그 팀을 운영하고 또 인도까지 제가 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본의 아니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전에도 교회 찬양팀이 있었거든요. 또 열심히 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뒤로 빠지게 된 겁니다. 뭐 제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이제 뭐 교회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건데 본의 아니게 제가 꼭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뭐 한 1, 2년 동안은 그렇게 뒤로 물러나신 분들의 그 싸늘한 시선,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뭐 하면 있잖아, 네가 감히 우리를 막 이렇게 정말 그 오해 아닌 오해 속에서 그런 시기심의 눈총을 받아야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은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나와 비슷한 처지이거나 또는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성도가 왠지 나보다 뭐 잘할 때, 뭐 봉사를 하는데 나보다 더 잘할 때, 막 이럴 때, 막 기쁘고 환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왠지 불편해져요. 그렇게 뭔가 접점이 없을 때는 그냥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막 안아주고 허그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접점이 생겨가지고 서로 뭔가가 경쟁이 되는 것 같고 나보다 뭔가 인정받는 것 같고 막 이러면 갑자기 막 이렇게 오셨어요 하던 눈이 오셨어요?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그 큰 눈이 갑자기 막 3분의 1로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혼자만 알아? 하면서 뭐 험담 아닌 것들을 또 이렇게 유포하게 되고. 근데 그런 일이 다름 아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시기심에 끌려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모든 인간들의 민낯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 어찌 보면 우리 일상에서 너무도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무뎌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별로 위험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이 시기심은요, 나 자신을, 내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덫과 같습니다. 감옥과 같아요. 내가 이 시기심 안에 딱 갇히잖아요. 그럼 내 속에 뭐가 없어지느냐? 평안이 없어집니다.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미움과 분노로 나를 덮어버려요. 반드시 시기심은 미움과 분노, 불평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것, 내가 시기심에 붙들리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내 스스로 빼앗아 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뭐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타이틀이죠. 인물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한 분을 뽑으셔서 그 사람보다 2배는 잘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없다고요? 그래도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어쨌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키도 훤칠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인물도 잘생겼어, 키도 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사무엘이 또 기름을 부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깨에 힘을 줘도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또 용맹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잘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시기심에 딱 붙들리니까요, 아주 못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누구한테 붙들렸느냐? 다윗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야, 저런 친구가 있거나, 야, 애가 어쩜 저렇게 잘 싸우노? 야, 참 고맙네, 나라를 살렸네. 그래가지고 기특한 나머지 그 다윗을, 야, 너 우리 군대에 짱해라, 이래가지고 불렀거든요. 그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보다 탁월한 거예요. 아주 싸움도 잘하고 일 처리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신하들도, 야, 다윗 잘 뽑았네, 뽑을 사람 뽑았네, 이렇게 인정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겼지요. 왜냐하면 일단 다윗이 나가면 다 이기니까.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전쟁에서 다윗과 함께 돌아오는데 수많은 여인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와, 우리 사울왕 만세, 이게 아닌 거예요. 사울왕은 1000명 죽였네, 다윗은 10,000명 죽였네, 막 이러면서 다윗을 띄우고 있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이 소리를 딱 듣자 사울왕이요,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아주 불쾌했어요. 사람들이 왕인 자기보다 감히 신하인 다윗을 자기 앞에서 더 좋아하고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쭈, 이거 봐라, 이제 저 다윗이 나라까지 먹어버리겠네, 이제 이런 생각까지 막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사울 왕이 그 다윗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이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목이 뭐예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신경 써서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근데 저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시기하고 의심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다, 질투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렇게 번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어로 부러워하다 또는 시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중에 envy라는 단어가 있어요. envy, env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요, 어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라틴어인 인비디아라는 단어에 그 단어로부터 저 envy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 라틴어 인비디아라는 단어 뜻이 뭐냐?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 시기하다라는 게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뭡니까? 자세히 보다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그러니까 시기의 대상이 되면요, 그냥 대충 안 보죠. 어쭈, 저놈 봐라, 어머 쟤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기심은요, 눈에서 시작되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 비친 상대를 보면서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상대를 악한 눈으로 주목합니다. 이게 시기심의 첫 단추예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 안 읽어보셨겠죠? 혹시 제목은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엄청 두꺼워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명화로 보는 뭐 단테의 신곡 이런 게 있어서 대충 그림으로 보실 수도 있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단테의 신곡이 이게 기독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캐톨릭 시대니까 중세니까 여하튼 이 기독교적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옥편, 뭐 연옥편 이제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런데 연옥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질투의 눈먼 순례자들이라는 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세상에 살 때 시기심에 붙들려 살던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그 캐톨릭 교리니까 연옥에 있는데 연옥에 있을 때 어떤 상태로 있느냐 좀 끔찍해요. 철사로 눈이 다 꿰매진 상태로 철사로 눈이 다 꿰매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테 신곡에서도 이 시기심을 어떤 죄로 본 거예요? 눈의 죄로 보는 거예요. 흘겨보고 째려보고. 그러니까 생전에 살면서 이 눈으로 죄 짓고 시기하면서 살았던 자들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철사라 다 눈을 꿰매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은요 내 눈이 보이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고요. 내 눈에 안 보이는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는요 별 상관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기심을 느꼈던 자들은 다 내 눈 안에 들어왔던 자들이에요. 가족, 직장 동료, 거래처 사람들, 학교 친구, 고향 친구, 교회 공동체. 요즘은 이제 뭐 웹 활동도 많이 하니까 SNS, 뭐 패친이라든가, 뭐 유튜브 경쟁, 하여튼 동역, 뭐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시기심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나랑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시기심 안 느껴요. 그냥 한두 마디 뭐 기분 나쁘면 욕하고 말지 시기심 안 느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기심이 일어나면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다니까요. 이 사울 왕이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가까이 있게 했던 다윗에게 시기심의 눈총을 쐈다니까요. 그리고 시기심에 붙들려서 다윗을 쳐다보기 시작한 이 사울 왕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몰두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창을 던져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딱 실패하니까 자기 딸을 이용합니다. 딸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가지고 너 다윗 내 딸 좋아한다며? 그럼 결혼하고 싶으면 블레셋 군인 100명을 죽여 증거물을 가져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뭐냐면 다윗이 설마 100명을 어떻게 이기겠어? 100명하고 혼자 나가서 싸우면 죽겠지 하고 지금 죽이려고 모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하고 결혼시켜 줄게라는 마음에도 없는 말 하면서 보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가지고 블레셋 군대를요 200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사울왕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뭐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하니까 이제 대놓고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 자기 신하들에게 공공연히 말합니다. 저 다윗 죽여버려. 저 다윗 죽여버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이제 그 사울의 딸 미갈하고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장인인 거예요, 왕이. 그리고 다윗은 지금 자기 사위인 거라고요. 근데 장인이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장군인데도 지금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숨어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사위인데 그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나라 곳곳을 또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금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 한 사람한테 시기심이 꽂혀가지고 지금 정신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제대로 신경 쓰지 않고 그거 그냥 잡겠다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내팽개치고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니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이게 시기심이 불러일으키는 거라고요. 물론 시기심이 무조건 다 나쁜 결과가 있느냐? 아니에요. 간혹 괜찮게 작용할 때도 없잖아 있어요. 구약에서 시기,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킨아라고 그래요. 킨아. 근데 이 단어는 열정, 열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질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저 단어를 쓰는데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보이신다 할 때 또 저 단어를 써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가끔 시기심, 그러니까 부러워하고 시기하다가 열정으로 바뀌어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나보다 늦게 왔는데 저렇게 잘해? 어디 두고 보자 하고 도전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뭔가 자기 성장의 기회를 삼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어요. 뭐 좋은 동기에 의한 건 아니지만 간혹 뭔가 나를 좀 이렇게 채찍질하는 듯한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기심은 뭐예요? 다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게 만들어요. 근데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까지 가는지 아세요? 내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내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상대를 무너뜨려야 돼. 이 시기심에 꽂히면. 유대인들 민담에 흘러오는 이야기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두 친구가 있어요. 한 명은 시기심이 많아요. 근데 한 친구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이제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다 왕을 만났어요. 근데 왕이 되게 착한 왕인가 봐요. 그래서 그 두 명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너희 둘 중 한 명이 나한테 원하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봐.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는 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요청하지 않은 옆에 있는 친구에게는 2배로 줄 거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럼 딱 들면 누가 더 좋아요? 뭔가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좋아요? 가만히 있던 사람이 좋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좋은 거죠. 말도 안 했는데 무조건 2배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사람이 요청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서로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내가 요청했다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2배로 받아서 좋아하는 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시기심이 있으니까.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욕심이 많은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는데 내 친구가 나보다 2배로 더 많이 받아? 욕심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요청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쭈뼛쭈뼛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나. 그러니까 왕이 보다가 안 되겠네. 요청 안 하니? 나 간다. 딱 그러고 있던 찰나에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시기심이 많은 친구입니다. 시기심 많은 친구예요. 근데 요청을 했는데 좋은 걸 요청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왕이시여, 제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에요, 협박이에요? 이게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시기심에 붙들리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내가 좋은 걸 요청하면 저 사람이 더 많이 누리니까 그 꼴을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시기심에.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네가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자기가 상처를 입으면서 차라리 저놈은 2눈이 다 빠졌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라도 보잖아.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죠?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들이 이와 비슷한 행동을 했더라고요. 마가복음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여러분,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후계자들로만 뽑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성경 개관만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간기 시대 때, 그때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인 그런 왕조들에게 이제 지배를 받으면서요, 이게 끊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이방인들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막 세우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오염되는 거예요. 원래 대제사장은 그 시대 딱 한 명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사위 그리고 장인 뭐 이런 관계 막 있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너무 잘하시잖아. 막 기적을 일으키지, 막 말씀을 증거하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의 대제사장인데 이게 영빨도 안 서, 이게 이제 사울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라? 저 목수의 아들이라는 저 예수라는 작자가 저거 잘 나가네? 저거 신통하네? 저거 영험하네? 저거 다른데? 근데 그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감히 내가 대제사장인데, 우리가 대제사장인데 저것이 더 많은 인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시기가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손으로 해치울 수는 없어요. 그래도 명색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유대인이 유대인을 또 해치우면 안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게 내 명예가 실추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략을 꾸민 거예요. 빌라도에게 고자질한 겁니다. 저 예수가 황제에게 지금 대들었습니다. 로마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고 정치범으로 몰은 거예요.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소해버린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이 써 있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시기해가지고 그랬구나. 알아요. 예수님 죄가 없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면서 절대 안 돼요!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누구를 풀어달래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백성들을 선동시켜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뭔 말이야 모르죠? 근데 바라바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그 바라바를 이렇게 소개해요. 강도. 또 다른 곳에 보면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여 가지고 체포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민족주의자, 레지스탕스, 무력으로 로마에 대항하던 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정치범이라고 고소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정치범이 아닌 거죠. 그리고 바라바가 진짜 정치범인 거죠. 아니면 진짜 강도이거나 아니면 밀란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거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 바라바가 나오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소지가 더 많아지죠. 오히려 진짜 로마에 싸우기 시작하면 로마가 한번 쳐버리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풀어놨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았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까짓것 그래도 예수 하나 죽이는 게 더 낫다! 라고 좀 시기심에 불타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내 주위 사람이 다쳐도 내가 저기 좀 아파도 시기심에 붙들리면요 저놈부터 죽여야 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3살 아기야 그렇다고 칩시다. 잘 모르니까. 문제는 철이 들었는데도 다 큰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교의식, 열등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자꾸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으면 괜히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럼 내가 뭐 좋아서 비교의식을 갖게 됐고 뭐 내가 좋아서 열등감을 가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가정 환경 속에서 학교 환경 속에서 직장 환경 속에서 대부분 어릴 때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들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가 뭐 좋다고 붙잡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렇다면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 이것이 불러일으키는 이 시기감들을 이제는 복음 안에서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뭐 감사합시다, 긍정적 말합시다. 이거는 그냥 방법의 문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훈련. 이게 계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돼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사랑을 하시려면 내가 먼저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려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입니다. 달리 말하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정확하게 섬세하게 알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있으면 나는 나대로,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삶인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설령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도 속히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그 소망을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주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의 이 풍성한 사랑, 극진한 사랑이 부어지면 그러면 내가 뭐 시기심을 가지려고 해도 그냥 떠나요. 왜? 내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회나 수련회 때 예배 때 막 의뢰 받고 나면 갑자기 막 생각이 바뀌거든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십자가 사랑이 막 부어져 있으면요. 생각의 판단이 바뀌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떠나가고 이렇게 바뀝니다. 말해보세요. 따라보세요. 필요의식. 비교의식이 필요의식으로 바뀌어요. 저 사람도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도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비교해가지고 저놈의 자식 이게 아닌 거예요. 나도 필요하고 어머 저 사람 저렇게 잘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야 진짜 필요한 사람이네. 이렇게 필요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열등감?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처지가 이런데 내 환경이 이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원래 그래. 이런 열등감이요.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내가 혈액형이 J형, 지저스형, 주의 보혈형이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등감은 만족감으로 바뀌고 열등감은 자존감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시기심이 뿌리를 내립니까? 시기심이 돋아나려면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의식과 만족감과 자존감으로 바뀌어 있으면 시기심이 자리를 못 써요. 물론 시기심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마음에 하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다가요.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희생의 사랑이 다시 그런 분노를 미움을 또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훈련을 어디서 합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생활한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여러분 이 훈련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시기심 있어요. 그런데 주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정말 찬양 가운데 거룩하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주님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일단 무장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도전받고 그러면 시기심 셀몸 할 때 하다가도 아까 그랬지. 제가 얼핏 들었는데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우리 승원 형제가 그 어디를 가야 돼서 뭐 게임을 하거나 뭐 스포츠를 해야 되는데 늦는데 막 그런데 막 화가 나고 그러다가 자기가 그랬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신앙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이 계속 터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고 도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시기심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셀 모임이 있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 성도들 중에 심지어는 셀원들 중에 내 시기심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시기심 때문에 애꿎게 나의 미움과 나의 불만이 대상이 되어야 했던 지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비교의식을 필요의식으로, 열등감을 만족감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한 가족 삼아 주신 십자가 사랑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다 함께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 썩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오늘 누가 예수 십자가 사랑을 간절히 구하셔서 무너지고 흔들리기 쉬운 마음을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묶여 시기심을 휘두르던 그 심령을 예수 사랑으로 다스려 필요의식과 만족감, 자존감으로 충만해지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십자가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